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영어 비결 21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반야신경을 통해서 그 이치를 그 규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조견오옹 개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증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리비설신의 무색성향 및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자, 요 구절까지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사리자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다 사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승들만 사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다 사리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도 다 사리가 있어서 이 사리를 우리가 선도에서 얘기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를 연해서 그러니까 어떤 재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련을 해서 기로 바꿔가지고 기화시켜서, 그러니까 고도화된 에너지 물질로 바꿔서 사리자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리자가 바로 부처의 아이가 자라나오는, 부처가 되는 그 아이가 생성이 된다 그 얘기죠. 그 안에서 사리가 만들어진다 그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도에서 말하는 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성적인 어떤 그런 남성이 이렇게 자유행위를 해서 이렇게 좀 쏟아내는 그 정 있잖아요. 그게 정자가 정이 아니고, 이 정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사리, 금토의 요소, 특히 금. 여러분은 물과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표현돼 있죠. 그래서 진흙으로 돼 있는 여러분의 몸에 안에 금이 있다 이런 게, 진흙으로 된 몸에, 진흙으로 지어진 몸속에 뭐예요? 사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제 신화적으로 보면은 보통 진흙으로 지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금속 사리들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태양과 달의 운동에 의해서, 음양의 운동에 의해서, 음양 오양의 운동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사리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동양적으로는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해서, 불을 통해서 흙이 나오고, 흙 속에서 다시 금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화생토 토생금이 되는 개념이 돼서 토생금이 돼서 요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이 아니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된 거예요. 뭐를 된 거예요? 화가 금으로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화가 토를 매개로 해서, 토를 먼저 생성시킨 뒤에 토를 매개로 해서 토를 다시 더 고도화시켜서 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오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화와 금이 토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화가 금으로 된 거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원초적인 몸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이 금을 다시 화로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 과정을 역으로 금을 화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화 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화 교역 또는 금화 변역이라는 나중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다시 쓰는데, 이 금화와 금 사이에 여기서 여기 사리가 바로 금의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 속에는, 금은 결국 뭐예요? 이 불을 응집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금 속에 있는 불을 해방시켜서, 불을 해방시키면 뭐예요? 불은 또 다시 금을 만들잖아. 금 속에 불을 해방시켜 더 수준 높은 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화가 금이 되고 금이 곧 불의 응집체인데, 금에서 불을 다시 해방을 시킨 뒤에 그 해방시킨 불로 다시 그 금을 또 다시 고도화시키는데 다시 응집시켰는. 그러니까 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화된 금이 하나가 어떤 기준선을 통과한 금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사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종자, 진짜 씨앗이 나와서 그것이 진종자가 되는 것이고, 이 진종자의 급에 오르는 금의 수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것이 불로 하는 거죠. 불과 금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요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화와 금을 되는데, 여러분의 몸에는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금들이 충분히 있다. 그것이 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우주를 담아내게 되는 그 금이기 때문에 우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귀영화가 이미 부귀영화가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빼먹고 돈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쓰질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몸 안에 캐질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부귀영화가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위축되고 자책하면서 자신을 보잘것없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부귀영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여러분 몸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돌아가는 대로 그러니 놔두고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됩니까? 몸속에 있는 보물들을 캐야지.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와 신선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지, 뭐 세상에서 돈벌이 하면서 부귀영화 쫓아다녀봐야 딱 그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우주의 복음과는 보물을 빨리 캐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반야심경이 이것을 좀 더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첫 구절 여기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옹개공 도일체고액, 요 부분을 해석해 나가 보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광반조라고 했습니다. 신인합일의 과정은 신과 인간이 합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자식을 낳는 그것은 이론적 개념으로는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회광반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다. 신합일의 이 목표는 뭡니까?
신과 인간의 자식을 낳지. 신과 인간이 합하여 낳는 자식을 얻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얻어야지. 신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과 합해서 그 신의 자식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 몸 안에다가 낳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로. 그렇죠? 신이 나빌이다 그러니까 천이 나빌이다 이게 허망한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회광반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회광반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호흡은 부차적인 얘기예요. 근원적인 걸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부차적인 테크닉적인 측면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호흡 자체를 아예 안 해도 돼요. 호흡 수련이니 명상 같은 걸 아예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메커니즘인 회광반조로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호흡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명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겁니다. 빛이다.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여러분을 그러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네. 그러하게 이끌어가는 그 빛이 앞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멜다시, 조견, 오온개공, 또 일체고액이라는 이 구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중요한 이 회광반조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는 삼신불 사상이 있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습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할 때에 이 달의 이치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표현을 하냐면은 여러분은 어두운 밤바다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람은 어두운 밤바다와 어두운 밤의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두운 밤의 바다와 같고 법신불은 그 바다 위에 뜬 보름달과 같다. 그러면은 그 보름달이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의 그 바다에 여러분 속에 그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추는 거죠. 이렇게 비추어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비추어 내릴 때에 이것은 뭐예요? 이 법신불은 안쪽에서 돌아가는 수레바퀴, 안쪽에 이게 보름달이죠. 이게 보름달이고 이것은 뭐예요? 어두운 밤바다가 되는 거죠. 왜 밤이라고 그러냐면 이 주기가 유, 술, 해, 자, 축, 묘 여기까지인데 특히 요 술부터 여기 축까지 여기가 아주 밤이란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밤바다라는 표현하는 밤이. 그래서 요것이 이제는 빛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 때에 쫙 비출 때에 여러분의 그 바다, 여러분의 몸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로 차 있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하단전에도 있고 상단전에도 있고 중단전으로 있대요. 어떻게 와요? 하단전에 물이 많이 쌓여 있다가 동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증기로 돼 가지고 상단전으로 올라온 뒤에 거기서 그 물이 끓어서 증기가 돼서 올라온 뒤에 머리에 그 다음에 그 물이 식어 가지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물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강물이 이렇게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강물이 지금 그 하단전에 물이 많았던 물이 증기화가 돼 가지고 끌어가지고 한번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여기 등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머리로 올라오면 식어. 그 다음에 아래로 인맥을 타고 내려와.
이렇게 계속 하는 과정을 거치면 임동맥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중맥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중맥이 열리면 어떻게 돼? 식은물이 어떻게 돼요? 요 중간으로도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하단전, 상단전, 중단전 다 물이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강물이 흘러다니고 있다 이거죠. 강물이 흘러가고 우리 몸 속에 그 맥 속에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되니까 이 보름달은 사실은 바닷물에서 시작하지만은 어떻게 돼? 강물로 이것이 움직여가니까 강물에 비추는 거죠. 바닷물을 비추고 강물을 비추고 호수를 비추면서 이 달은 계속 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 속에 여러분 몸이 그 위치가 때로는 바다가 되기도 하고 호수가 되기도 하고 강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 달은 계속 떠서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이렇게 계속 비추고 있다. 비추고 있을 때에 이렇게 회강 반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강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강물 그 물에 그 보름달이 비추어서 달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달 그림자를 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반사돼서 다시 되비춘 거죠. 다시 되비쳤다. 그러니까 위에서 들어오는 광을 받아서 다시 반사해서 비추어 냈을 때 그 두 개의 빛이 어우러져서 이 바다에다가 0을 달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달 그림자는 이 법신불의 형상의 그림을 여기다가 투영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투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달 그림자를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 보신불이 여러분 몸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몸속에서 이렇게 형성돼서 나오는 요 과정 자체가 보신불 과정이에요. 왜 보신불이 됩니까? 이 법신불이 이쪽으로 이 물에 비추어가지고, 이렇게 그 0이 돼서 이 0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0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달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신불로 나와야 된다. 화신불이라는 건 또 다른 보름달이에요. 법신불은 보름달이고, 화신불은 다시 생성된 보름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보신불을 통해서 화신불로 나오게 되니까 이 보신불의 그림자를 그냥 그림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화신불의 구체적인 보름달 형상으로 다시 띄워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질이 필요하죠. 자원이. 그것이 바로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들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몸에 금이 있어야지 그것을 바로 달 그림자를 질과 형상으로 구축을 해내서 달로 완전히 그 형상화된 달로 띄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화신불이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법신불이 빛을 비추어서 보신불이 반사되는 빛으로 다시 대비추고 그래서 0을 띄운 뒤에 이 0을 기초로 하고 자원을 사리들을 자원으로 투입을 해서 구체적인 고형화된 형상과 질을 갖춘 달로 띄어 올리면은 이 화신불은 곧 법신불과 같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띄어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성되어 나오는 보름달이 바로 화신불이 된다. 그러니까 법신불이 곧 화신불로 이렇게 바뀌어 나온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은 법신불을 화신불로 복제해내는 과정이다라고는. 법신불을 화신불로 복제를 해낼 때에 이렇게 0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0을 통해서 0. 그렇죠. 달 그림자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0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 개념으로 그러면 이 구조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회강한다는 얘기예요. 회강, 관자.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비추어서 이 물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행위,
보는 행위.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비춘다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보고 있는 그 관하는 행위. 그렇게 스스로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스스로 운행되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보살 위에 그것을 그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그 보살이 있는 곳에 비춘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보신불이 보살이라는 얘기죠. 보살. 그렇지. 이게 보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신불이 보살이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과정에서 조견 오옹 개공이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견이라는 게 뭐예요? 반사돼서 다시 본다는 거죠. 조견. 반사돼서 다시 반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조. 요 조견이 바로 그러니까 관자가 회강이고 조견이 반조란 말이에요. 반조. 요즘 더 끊어. 뭐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좀 내려와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회강 반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조견은 반조고 회강은 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회강 반조로 나오는 보살이 영이란 말이에요. 회강 반조의 결과로 나오는 이게 보살이 영이 되는 거죠. 이 영. 그러니까 보신불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렇죠. 근데 정확히 영이라기보다는 영이 어떻게 돼? 영이 비춰서 이렇게 형상화돼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건. 근데 요 보살이 형상화된 그냥 보살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보살이 여기 이제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보살이 성문, 영각, 독각. 그러니까 홀로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보살. 이렇게 3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3단계. 이렇게 성문, 영각, 보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살 하나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독각을 영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살, 이걸 이제 독각이 영각입니다. 영각이라고 할 때, 영각. 인연이 있어서 깨달은 각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각.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성문은 인선이요. 독각은 지선이요. 선도로 볼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선이니까 사람 신선. 1단계 인선이요. 요건 지선, 독각은 지선. 지선이요. 그 다음에 보살이 천선이 되는 거죠. 보살이 천선.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문 독각을 다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보살로만 표현했습니다. 보살은 최상급 단계인데 이것이 천선이죠. 천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성문 독각 보살을 소승과 대승이라고 해서 성문과 독각을 소승이라고 하고 보살을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을 거쳐서 대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선, 지선, 천선의 단계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승은 대승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소승은 대승이 되기 위한 과정이 대승이 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그 성문 독각은 뭐예요? 보살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독각은 보살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체가 돼야 되는, 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하단전이다, 중단전이다, 상단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 나오는 위치가 성문 독각 보살이 하단전이다, 중단전이다, 상단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자재 보살하고 이렇게 조견 오온 개공할 때에 이 관자가 회강이고 조견이라고 하는 것이 반조가 돼서 이렇게 보살체로서 성문 독각 보살의 그 흐름을 통해서 보살체가 나오는데 이때의 성문 독각 보살로 이렇게 가는 요 과정이 뭐예요? 보신불의 운행이다 이거죠. 근데 보신불이 다 완성이 돼서 완전히 고형화가 돼서 나오면 화신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보신불은 우리 몸속에 부처가 형성돼 나오는 과정에 있는 부처. 보살체로 형성돼 나오는 과정에 있는 부처가 보신불 과정이고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면 화신불이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항상 비추고 있는 비로잔압을 법신불의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름달로 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밤바다와 같은데 이 밤바다가 만약에 거칠게 풍랑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칠게 풍랑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물이 거칠게 파도 치고 있거나 또는 어떤 막 혼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죠. 달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달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러면은 달 그림자가 안 생기면은 보신불이 없는 것이고 보신불이 없으면은 화신불로 복제가 돼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물이 거칠게 파도치고 있는 상태나 혼탁한 상황이 지금 우리 인간의 상황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법신불은 계속 보름달로 비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법신불의 빛도 계속 비치고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몸속에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살이 금속의 요소들이 꽉 차 있는데 정작 여러분의 몸에 있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물은 파도 치고 있고 혼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생기고 있다는 게 달 그림자가 안 생기니까 달 그림자를 모사를 해서 거기를 고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신물도 없는 거고 화신물도 없는 상태고 그냥 달만 둥그러니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몸속에. 근데 이 달빛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 달빛에 수용이 되니까 이 달이 여기다 거울처럼 투영을 자기를 시켜가지고 이거와 이거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법신불과 보신불은 거울 관계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거를 자기 거울로 투영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거울로 투영시킨 뒤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바닷물이 파도치고 있고 막 거칠게 파도치고 있고 혼탁하니까 달 그림자가 안 생기면은 보신불이 없는 것이고 보신불이 없으면은 화신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세계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세계를 이런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바세계. 이거를 사바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바세계에 있다 이게. 자, 사바세계 사바라고 할 때 사바세계. 이게 바로 사바세계야. 자, 사바세계의 의미가 뭔지 자 보세요. 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잖아. 모래가 여자 속에 모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모래가 뭐예요? 모래가 이게 살이지, 살이.
여러분이 지금 어째 여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광을 보내면 그걸 수용하는 건 여자잖아요. 신인합이라는 거니까. 비로자납은 남성체로서의 광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은 여성체로서의 그것을 광을 받아서 반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성이고, 비로자납은 남성체로 상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몸을 섞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섞이려고 하는 상태가 사바란 말이야. 사. 그러니까 여자 몸속에 모래들이 있어요. 이 모래가 뭡니까? 여자 몸속에 모래가 살이지. 여러분이 여자니까. 그렇죠? 이게 살이잖아요, 살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파가 뭐예요? 파도지, 파도. 파도, 여자 몸속에 파도가 치고 있다는 거 아니야. 파도가 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라고 하는 거 파동이라잖아요. 파동. 자, 이럴 때 파동은 물결 파동도 되지만 빛의 파동도 되는 거예요. 빛의 파동도 있고 물의 파동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 몸속에 빛의 파동, 물의 파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의 파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이 막 칠 때 빛과 물이 어우러져서 그 음을 내니까 음의 파동도 있고, 음의 파동, 물의 파동, 물결파, 그 다음에 음의 파, 빛의 파동, 빛의 파, 음의 파, 물의 파들이 막 여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사바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의 사바 세계, 우리가 지금 사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법신부를 받아들일 때 여성적인 상태를 사바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바 세계에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여기에 빛의 파동도 있고, 음의 파동도 있고, 물결의 파동도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을 만든 뒤에 그 보신불을 만든 뒤에 화신불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파동 자체가 잘 그 조화를 못 이루고 막 뒤에 얽혀 있어 버리면 그 혼탁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번뇌가 잡혀 있는 상태죠. 번뇌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카르마에 계속 헤매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 세계라고 하는 사파하라고 하는 것은 사바라는 그 주문 있잖아요. 사바하라고 할 때. 그 주문에 사바라는 얘기는 이 사파가 돌아가고 있는 여성분의 여성적인 몸의 이런 상태 자체를 하 상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사바하예요. 그래서 야 한자마다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래서 사바하라고 하는 건 사바 세계를 이걸 통해서 하로 가야 된다. 이 하로 가야 된다는 말씀 업체에다가 허가할 가짜인데. 자, 요거 보겠습니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여기 있는 그 물이 잔잔해지고 그 혼탁함이 없어지면은 혼탁함을 그러니까 물결을 일단 가라앉히는 게 뭡니까? 메디테이션 한다는 거죠. 명상.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상태. 일단은 여러분의 법신불이 여러분의 몸에 바다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 영을 그려내려면은 여러분의 몸 상태가 메디테이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거칠게 파도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되고, 메디테이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빛이 비춰서 영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기술이라는 거죠.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틀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메디테이션 상태에 들어가야지 이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는 그 명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심리적 어떤 기법이니까 이것은 일단 제쳐두고 이치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만약에 그 이 물결이 이제 잔잔해, 그러니까 파도 칠 때도 있고 잔잔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잔해질 때는 이 작업이 되는 거고 또 파도 칠 때 또 안 돼. 또 잔잔해지면 또 되고 파도 칠 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계속 살다가 잔잔해지는 때는 이 보름달의 빛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파도 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정 자체가 그러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 영이 구상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 그걸로 죽는 거지. 그냥 그렇게 계속 하다가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빛이 계속 들어와서 소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 말다 이런 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깨달으면 뭐야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깨달음이 딱 오는 사람은 뭐야 이 보름달을 딱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메디테이션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의 그 몸속의 바다에다가 빛을 딱 비추어서 이 보름달을 딱 느끼게 되는 상태가 뭐야 갑자기 그 도노 점수라고 하잖아요. 도노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이 법신불이 딱 비춰서 정확하게 몸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서 그 이 빛이. 자 그런데 예, 이것을 자, 그래서 여기 이제는 여기 보살 여기까지 해설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관자 제보살을 하면은 조견이 되는 거고 반조가 돼서 온 개공연다라고 했을 때 이 공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 이 공자 해석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할 수는 없고 내일 하겠습니다. 이 공이 뭔지에 대해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공이. 근데 어쩌나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 이 오온은 그 색수상행식이라고 뒤에 구절이 나오는데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은 여러분의 감각기관으로 수용을 하죠. 세계를 수용을 해서 여러분의 그 두뇌가 이걸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 감각들을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현실적인 것처럼 일종의 가상세계를 구축해서 그것을 현실세계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온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뭘 느껴요?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감정이 섞여서 고통과 괴로움, 슬픔, 사랑, 사랑의 감정, 희노애락, 애호, 오욕, 칠정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세계 그런 가상세계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요렇게 회강 반조가 되면은, 그러니까 관자하고 조견 상태가 되면은 요런 여러분들이 그 외부 현재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인 그 감각기관으로 수용해서 여러분이 구상해낸 그 가상세계, 여러분이 마치 그것이 현실처럼 느끼는 여러분의 세계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모두 일체 고액인데 모두 다 그 고액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카르마인데 카르마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일체 고액을 일체 모든 고통과 카르마를 넘어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 회강 반조를 해야지만이 관자하고 조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카르마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장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카르마 세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카르마 세계는 여러분의 그 감각기관으로 수용해서 현실처럼 만들어낸 가상세계가 있는데, 이 가상세계가 어떠냐면 인과가 구성돼서 끊임없이 나고 죽는 이걸로 돌고 있다. 나고 죽으며 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현실처럼 느껴지는 가상세계야. 근데 그것이
근데 이 가상세계도 그 인과가 구성이 돼서 끊임없이 나고 죽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참나는 아닌데 자기가 참나로 생각하는 그 나로 생각하게 돼가지고 이게 마치 현실처럼 자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 이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그거를 잘 달아주셨지만은 마치 우리가 가상현실 체험 있잖아요. 가상현 체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상현실 할 때 강남에 가면은 말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말을 타는 게 아니고 말같이 생긴 거죠. 플라스틱 도구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마치 실제로 말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몸 자체 모든 감각이 와요. 실제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치 말 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나는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말을 타고 있는 건 아니죠.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난데 여러분은 실제로 말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버리잖아요.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가짜 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짜 나가 카르마에 잡혀 있다고요. 인과가 돼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희노애락, 애호욕도 다 가짜란 얘기예요. 오욕칠정이 다 가짜. 다 가짜인데 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는 체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체험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기억이라는 게 기억. 그 체험과 기억들이 계속 생성이 돼가지고 인과가 되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체험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이 인과 구성으로 돌고 있을 뿐이에요.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참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그러니까 참나가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가짜 세계라는 거죠. 이 세계가. 그렇죠. 근데 이 참나가 가짜 세계에 있는 경험하는 그 나를 진짜로 착각을 한다 이거지. 참나가 가짜를 경험할 때 그 가짜 세계에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그 의식, 자기 의식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혹한다고 해요. 미혹됐다고 하는 거예요. 미혹됐다. 이거 미혹된 거야. 미혹돼서 이 가짜 세계에 있는 내가 진짜 나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막.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있는 게 진짜 나처럼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플라스틱 말 위에 그냥 안경 같은 거 끼고 그냥 이렇게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지. 여러분은 단 한 걸음도 말 타고 밖에 나가보질 않았다 이거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게 바로 여러분 참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가짜 세계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의 그 가상현실 세계가 안경 벗고 말 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것이 꿈에서 깨어나는 게. 꿈에서 깨어나면 어때? 이게 지금 가상현실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 세계가 그냥 다 가상세계, 카르마 세계가 그냥 다 가짜 세계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짜 세계에서 겪었던 카르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카르마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해서 누구 칼로 찔러 죽였어. 이 세계에서. 근데 칼로 찔러 죽였을까요, 실제로? 그런 체험이 있었어. 그 체험을 한 것뿐이야. 그런 일은 여러분의 참나를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이 가짜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가짜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귀한 얘기지만은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죄라는 현상을 그냥 겪었을 뿐이지 사람은 죄인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카르마에 있어서 다양한 카르마적인 요소를 겪었을 뿐이지 진짜 카르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본체 자체로 볼 때는 그 본체 자체의 그냥 체험으로서 가상현실로 그냥 겪어냈던 것 뿐이에요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카르마도 없고 사실 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하나의 내가 체험을 했던 가상 체험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 이 세계의 본성을 꿰뚫어 보게 될 때가 요렇게 돼서 나올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일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이 인과에 의해서 돌아가는 가상세계, 카르마 세계가 여기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사랑, 증오, 분노, 즐거움, 쾌락, 모든 것이 다 소멸돼. 건너간다네. 그래서 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 하나의 가상세계였을 뿐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하나의 가상세계를 또 만들어내는 건데, 이 가상세계는 이 가상세계에 우리가 지배되는 가상세계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는 이것도 가상세계인데요. 이 가상세계는 내가 지배당하는 가상세계가 아니고, 지배당하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가상세계는 여러분이 마치 자기가 여기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가상세계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내는 가상세계는 여러분이 지배하는 가상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죠.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노예로서 경험하는 가상세계가 지금 이 세계고 주인으로서 경험하는 가상세계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게 되는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닙니까? 주인으로서 경험하는 가상세계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힘과 권능과 그것이 여러분 손아귀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요 방법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나로 살 수 있는. 여러분 참나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참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세계는 여러분의 참나가 노예로서 살고 있는, 가짜 나로서 살고 있는 가상세계고, 새로 오는 세계는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살게 되는, 여러분의 참나가 주인으로서 살게 되는 그 세계를 여러분 스스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그 세계가 여러분한테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현재 세계가 다 무너지고 가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는 이것이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이게 모든 게 다 가상세계였고 내가 그냥 체험만 이렇게 한 것 뿐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참나가 그냥 이 가상세계를 그냥 안경 끼고 말 타고 그냥 플라스틱 말 타고 앉아있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 순간적으로 0.1초간 앉아 있었는데 수억만 년이 흘러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과정은 결국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도 주인으로서 참나로 우리가 부처 그 자체가 됨으로써 원신을 우리가 완전히 재자각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돼? 이 세계가 다 무너지고 다 헛세계, 허망한 세계, 이 세계는 그냥 꿈이야, 꿈. 그래서 완전한 실제적인 자기가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다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본신이 되는 거죠, 그냥.
원래 있는 거니까. 원래 있는 거니까. 이 법신불이 원래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법신불이 원래 여러분 자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로 나올 뿐이다. 오로지 나밖에 없는 게,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게 우주에는 그런 이치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과정이 결국 이 회광반조가 돼서 이렇게 그 법신불이 보신불을 통해서 화신불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름달과 달이 비춘 달이 이렇게 비춰나가는 물 위에 비춰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이것이 마치 가상세계가 이렇게 저기 바뀌는 그런 현상들 이 이게 뭐 색수상향식 같은 온 이론과 이렇게 결합돼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일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 다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요 구절을 보면서 요 이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게 단순한 그 어떤 그 물리적인 뭐 종자 단 만드는 게, 그러니까 단이 뭔가를 알아요. 단을 만든다는 게 뭔가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를. 그랬을 때 내가 단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어떤 그 생각이라도 낼 거 아니에요. 단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지. 가치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면 선택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뭐야?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참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세계가 허망한 세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참된 세계를 봐야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